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리고 또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오늘이죠, 5월 24일에 그가 회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체험한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한 그러한 감리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면 6월절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인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는 얼마나 귀한 날,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생활하시고 나사렛에서 거기서 살다가, 그래서 예수님 한 50km 정도 떨어진 저 북쪽에 가면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 북쪽 끝에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혼자서 100여 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 우리가 중대장 그러면 시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중대장 하나가,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중대장 하나가 저 종로라든지 그 서울의 한 지역을 좌지우지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로마의 당시의 백부장은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를 정치하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 가지고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병이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집에서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가실 것 없습니다. 저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쫄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저 지구 끝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 죄와 죽음과 질병과 환난과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확신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모든 명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백부장처럼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믿음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겸손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은요, 이렇게 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에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려다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높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겸손해야 돼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셔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 옆에 앉은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사랑해, 축복해 이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가 여기서 떨어지는 것보다 100m에서 떨어지는 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더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이 로마의 군대의 장교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군의 군인이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에 남루하고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 다 정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엄군처럼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심히 고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죽음과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여기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 당시 하인은요, 그냥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하인을요,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죽음과 병마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로마의 백부장을, 그의 믿음을 귀하게 큰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요한 웨슬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존 웨슬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별 똑같은 분인데 저기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요한 웨슬레고요,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요한을 존이라 불러요. 존 웨슬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에비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교회의 목사님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냥 아이가 몇 명이냐? 18명. 그 중에 18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저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되는 아이가 웨슬리.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수산나 웨슬리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학교 보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 하듯이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쳤냐면요, 그냥 보면은 뭐 자기 동생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 당시는 최고의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인데, 옥스퍼드 대학 법대, 그 당시 법학을 하면은 신학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법학자고 신학자고, 그래서 거기서 또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학자가 돼가 교수가 돼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당시 국교회 그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럼 국교회라 그러면은 뭐가 국교회냐고, 국물 먹는 게 국교회가 아니고, 국교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 그냥 황제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끌어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루이 몇 세 같은 경우는 막 사형도 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에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영국은 우리는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교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독교를 국교화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국교가 뭐냐? 바로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가 뭐냐면 영국의 국교회. 지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조금은 쪼그라들었지만 영국의 성공회라고 합니다. 성공회가 바로 국교회. 거기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법학자고 교수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뻐기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딱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정확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확한 시간에 학교에서 나오고 학교에 들어가고 이러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규칙주의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규칙대로 사는 사람. 딱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딱 6시 되면, 아침 6시 되면 밥 먹어야 되고 12시 되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6시 되면 딱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죠. 배꼽 시계가 정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규칙주의자예요. 딱 일어나면 몇 시에는 운동 가고 몇 시에는 목욕하고 몇 시에는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사람들, 규칙주의자. 이 규칙주의자예요. 그래서 규칙주의자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메도디스트, 규칙주의자. 그래서 그게 한국에 넘어오면서 뭐냐면 감리교회라고 적었어요. 감리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공회사가 있고 감리회사가 있죠. 그래서 감리회사는요,
여기 철근이 몇 개 들어가느냐, 여기 시멘트가 몇 포대 들어가느냐, 모래가 이게 계약한 대로 딱 되느냐, 설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 감시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게 감리라고 하는 감리. 감리교회는요, 감시 감독하고 정확하게 체크하고, 이게 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감독이 교회들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러는 게 감리교회. 그래서 감리교회다 그래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밑에서 나온 교단들이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한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결하게 산다 그래서 성결교회. 우리는 형제간에 사랑을 전한다 그래서 나사렛 형제교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막 전도만 한다 그래가지고 구세군 교회. 뭐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밑에서 생겨난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원래 고신에서 자랐고 고신에서 신학교 들어갔다가 공부를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일반 공부를 하고 집사 때 다시 감리교회로 가겠어요. 감리교회로 가게 된 이유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회 성화 운동을 갖다가 얼마나 했는 걸 그걸 공부하면서 내가 감리교회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감리교회 목사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고신에서 공부하시고 고신에서 하신 목사님들 와 계신데, 여러분 저는 고신 사람인데 오늘 저는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규칙주의자고 교수고 목사고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방에 낮추세요. 어떻게 낮추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 당시 조지아라 주라는 그곳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일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 지원을 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그런데 가다가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밑창에서 막 요나처럼 막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 도대체 목사인 나도 지금 두려워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 그래 살살 기어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기타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저런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때부터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때에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래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저런 신앙을 가질까 생각을 하고 그곳에 미국에 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제가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당신 성령 받았어? 당신 구원 받았어? 막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요, 나 신학자요, 나 신학을 가르쳐, 이러고 많은 거예요. 아니, 당신 구원 받았냐니까 뭔 신학자가 뭐가 되는데, 당신 목사야? 당신 신학자야?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조지아주의 주지사의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예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 아가씨하고 연애를 하게 돼요.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총각 목사님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사귀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려요. 부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혜슬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막 아프고 분한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집례하는데 성만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서서 나오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딱 와서 성만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전혜슬 목사님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사랑을 배신하고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이 끓어서 성만찬을 안 준 거예요. 오는데 그냥 샥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 서게 되고 패소를 하게 되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선교소로 갔다가 실패했지요. 목사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지요. 얼마나 채랑해가지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어느 날 보니까 모라비안 무슨 모임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찾아갔어. 올드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올드스 게이트, 여기 우리가 한내 로타리 뭐 한내길 뭐 이러잖아요. 우리 수록길 14-11 우리 교회 주소인데, 이런 그게, 아니 올드스 게이트 그 거리에 가는데 조그만한 예배당 교회가 있어. 들어갔어요. 찬송 소리가 나서 들어갔더니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목사님도 없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루터가 지은 로마스 강의 설교집에 거기에 서문, 서론을 읽는데, 그 서론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사람의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간략하게 말하면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막 그동안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사인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왠지 막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속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유레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를 받아서 그 성령 받은 걸 가지고 막, 그 당시 산업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탄광촌에 어려운데 막 가가지고 고원을 짓고 막 거기서 양로원을 짓고 거기서 학교를 만들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여성해방운동,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펜젤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화여대를 짓고, 그 다음에 배제학당을 짓고, 그다음에 협성여자신학교를 짓고,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안수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성해방운동을 막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감리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은 이런 말씀 안 전하는데,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288년 전에 이때에 회심을 해가지고 감리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성장했고, 순복음교회, 나사렛교회, 그 다음에 뭐 형제교단, 거기 뭐 우리가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많은 교단이 생겼다, 성결교회까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내가 교수다 목사다 할 때 그가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하고
비참하게 실패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이 백부장이 신뢰했다는 거죠.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뚫게 하시고, 안전베개를 일으키시고, 막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것을, 그것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가 피지배구, 그래서 자기 식민지 이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주의 집에 누워 있는데 아주 심히 고생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내 지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병든 몸이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럴 때에 고독이 물러가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미래가 어두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가서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면서, 여러분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게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를 갈면서 1948년 4월 5일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은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은 대로 자녀들의 행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내 앞길이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살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하면요, 그냥 죽으면 좋은데 안 죽잖아요.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요, 내가 아픈 것도 자꾸 회복되고 자꾸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내가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은 대로 갈 때에 그 종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시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된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